살아가다 보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좋고 기쁜 마음으로 있을 때도 많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상해서 속상할 때도 많이 빚어지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가족인데도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해버릴 때도 있고, 또 그의 처사가, 행동이 때로는 자기만 생각하는 어떤 이기심, 또 자기중심적인 어떤 생각과 판단과 또 처사 때문에 나름대로 상처가 되어지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속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출판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의식 조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의식에 관련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여러 가지 악한 감정들이 드실 때 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은 마음이 상하면, 속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속이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신다. 어떤 사람은 그대로 화를 낸다.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집을 뛰쳐나가고, 어떤 사람은 하염없이 어디론가를 향해서 운전을 한다 등등등. 그러면 그렇게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인해서 당신의 속상함들은 해결이 됐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밤새도록 술을 마셨더니 속이 쓰려서 아플 지경이고 너무 힘들었다. 노래방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더니 그래서 이비인후과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등등. 그야말로 자신들이 선택한 방법들은 그다지 속상함들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유미치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신들이 선택한 것들 가운데 가장 유익하다, 나름대로 속상함이 풀어지는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벗과 만나서 그에게 나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을 만한 좋은 벗이 있는가? 있다면 몇 명이나 있는가? 물었더니 안타깝게도 이 질문의 92.5%가 나는 그런 친구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속상한데 누군가에게 가서 그것을 풀고 다 털어놓는 것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럴 만한 대상이 없다. 이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혹은 사람에게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풀고 또 그것이 벗어질 만한 것이 없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뚫린 우리의 그 마음들, 가슴을 채워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루 종일 한 주일을 보내면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정치를 보면 정부나 정치인들 정말 속이 터져라 말이죠. 너무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여러분 심각한 이 경제 상황은 자영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 다 고통스럽기가 한 가지고, 특별히 사회적인 어떤 격차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불평등이 오늘 우리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해소가 되기는 날로 심화가 되어지고,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어떤 신분적인 어떤 나의 모든 것들이 근본 생애는 도무지 극복하기가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 속상합니다.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한 평가를 받는 것처럼 보여질 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떤 경제적 문제 때문에 너무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속상한 거예요. 때로는 가족이, 배우자가, 부모가, 자녀가 내 마음도 내 상도 몰라줄 때 정말 속상한 거예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혹은 미세먼지 때문에, 층간 소음 때문에 짜증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속상한 겁니다. 너무너무 다양한 부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이 애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 비밀을 찾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요,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상하고 너무너무 비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는데, 자신의 상태를 뭐로 표현하느냐,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속이 너무 상했다는 거, 참담할 지경이라는 거. 3절에 보면은 나를 핍박하는 원수 때문에 내가 땅에 엎어져 가지고 말이야 이미 오래전에 죽어져 버린 것처럼 어둠 속에 방치된 것처럼 내가 너무 속상하고 참담하다 말이죠. 여기 참담하다 이 표현은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심장이 콱 막혀버린 것 같고 너무 비참하고 속상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말이죠, 심각한 여러 가지 압박을 받으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가중돼 가지고 마치 죽을 지경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와 같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마음의 상태에서 다윗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갖가지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할 때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시는 것을 읊조리며, 여기 읊조린다는 것이 묵상한다는 의미예요.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기억한다, 묵상한다, 생각하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지난날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애굽의 통제하에 그렇게 예속되어져서 노예 생활하던 것을 건져주시고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우리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너의 위를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오늘날까지 나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이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이 마음의 상황과 곤경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것이 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 봐야 됩니까? 왜 찬송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난 때문에, 우리가 병든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묵상하면 거기서 위로가 일어나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출애굽하자마자 얼마 가지 못해서 홍해를 맞닥뜨립니다. 설상가상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말이죠. 진퇴양난, 그야말로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서 백성들이 막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 바다 빠져 죽어주라는 것이냐, 애굽 군대에 멸절당하라는 것이냐, 차라리 우리가 항복하고 다시금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술렁거리는 때에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권고하듯이 선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보라는 말씀과 가만히 있으라는 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설프게 뭔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말고, 술렁거리지 말고, 엉뚱하게 행동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내셨는지, 하나님이 오늘 애굽 군대를 어떻게 멸절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곤경에 처하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마음의 상황 가운데, 그 속상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아궁이에서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은 나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하셨으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바 나로 하여금 어떤 일에 정착하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고 또 그 10년이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모습,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 내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내가 어린 시절이나 청년기 때나 장년기 때나 그때마다 많은 어려움들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안전하게 하셨으며, 나를 붙들어 주셨으며,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전능하신, 나를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증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고백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 그러므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나, 하나님 내가 멀리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집중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의 속상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 상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거죠. 손 내미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5절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건 내적인 것이죠. 뭔가 어떤 정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여기 손을 편다라는 말은 외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손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정말로 무능력합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행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의지하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겸손히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못난 척하고 없는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생의 10배 이상은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더 인생이 고달프다는 얘기인데,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견주어 말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한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런 구하는 사람들보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말이죠, 자기가 말이죠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랑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훨씬 더 부담 가지고 말이죠 무너지기 쉽다는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행할 때에,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것이.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6절 중반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말이죠,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하나님의 그 완전성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인생 말이죠, 교만에 있는 사람을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헬린 아이오윈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였고 말이죠, 나중에는 이런 지체 부자유자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인생을 보냈던 그 헬린 아이오윈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실린 하나의 얘기가 있는데, 가상적인 이야기죠. 어느 나라에 한 나라에 말이죠 왕자 4명이 있었는데, 그 왕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탐색해가지고 특수한 과학들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 과학적 기술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첫 번째 왕자는 동물의 뼈 한 조각만 있으면 그 동물 뼈를 가지고 근육이 생성되게 만든 능력을 얻었다. 두 번째 왕자는 그 근육이 생성된 것에 이제 그야말로 피부가 가죽이 일어나고 털이 돋아나게 하는 그런 기술을 얻었고, 세 번째는 그렇게까지 됐으면 거기에 사지가 만들어지는 정도의 기술을 얻었다. 마지막 네 번째 왕자는 다 만들었으면 거기에 그야말로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을 얻었다. 이런 가상적인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내 왕자가 말이 산속에서 동물뼈 한 조각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발견한 그 기술들을 가지고 근육도 만들게 하고 또 피부가 털들이 다 그래서 사지가 만들어지고 말이죠, 마지막 생명까지 불어넣었더니 엄청나게 커다란 사자 한 머리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아난 사자가
그 4명의 왕자들을 물어뜯어 죽여버리고 숲으로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가상적 얘기를 하면서 권고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것들이,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게 과학의 문명과 이기의 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주는 또 하나의 경고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그야말로 AI 인공 지능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쏟아져 나오는 제품들마다, 가전제품이 뭐든지 다 어떤 그런 인공지능들이 말이죠, 다 탑재돼 가지고 말이죠. 예? 여러분, 로봇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도움의 그런 그 가정이든 말이죠, 산업이든 얼마나 로봇들이 뭐 주부들에게, 노인들에게 말이죠, 산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오픈 AI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은 오픈 AI 프로그램이 그냥 우리가 요구만 하면 말이죠, 사람이 가능하지 않는 범위 내에 엄청난 분량들을 한순간에 데이터든 말이죠, 자료든 다 쏟아주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픈 AI 이 기능과 이 로봇이 이 접목이 되니까, 로봇 영상 요즘 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말이죠, 마치 사람과 교감하듯이 대화해요. 인터뷰하듯이 말이죠, 얘기해요. 뭔가 필요한 것들을 다 그대로 말이죠, 이야기 주거니 받거니 말이죠, 명령을 다 이행하고 말이죠. 어느 뉴스에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 다 이해하는데, 한 로봇에게 그런 걸 물어봤어요. 뭐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다 명령을 다 이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러면 앞으로 AI 기술이 사람들의 이 인류에게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로봇의 대답이, AI 기술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나도 생각합니다라고 로봇이 대답하더라고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나게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의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고도의 최첨단의 기술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어느 순간 인간을 위협할 수도 파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자랑들과 과학 문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말미암아 편리하고 그 자랑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해 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들이 발달되어지고 아무리 발전되어지고 최고도화되어질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구속해주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다윗이 주님 앞에 손을 펴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권력 가졌지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겸손히 주님 앞에 그렇게 손을 내민 것과 같이 말이죠. 때로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또 어떤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무엇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6절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손을 내밀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여러분, 말아 비틀어진 땅들이 단비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아니고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메마른 땅처럼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 전체가 다 기도의 시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10절부터 보면은,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 내가 그러나 지금 말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깨달아서 주의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처한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요, 오늘 기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여러분요, 우리의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흘려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들으시고,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들 가운데 속상하고 여러 가지 참담한 아픔의 마음들이 있어서 한숨 짓는 경우들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능력적 한계가 너무나 힘겨워서 번민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때로는 내 안에 어떤 자존심 때문에, 내 안에 알량한 체면 때문에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한 마음조차를 내가 드러내지도 못한 채 여전히 가슴앓이 하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인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보이기 어려운, 말하기 어려운 너무나 곤궁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위로의 음성을,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건짐받고 공평하게 하시는 우리의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면서 우리가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분통 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통 터진다라는 말은 통을 누르다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그 통이 터져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무고하게 고소고발을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피해를 보면서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유 없이 손해를 볼 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경쟁하다가 그 경쟁심이 격화되어가지고 마음이 상해버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계에서 노회장 선거하면서, 총회장 선거하면서 불법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속상하고 분통이 터져서 어떤 경우는 충격받아서 쓰러져서 소천한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속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화나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쏟아버린다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요, 운전하면서 그냥 괴성을 지르고 말이죠. 운전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버린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기도 하고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신나게 춤을 추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상처들이 씻겨질 수 있습니까? 자동차를 몰고 그렇게 고속 질주하면 우리의 속상한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을까요?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돈 때문에 속상하고, 막힌 진로 때문에 속상하고, 견디기 힘들 때 오늘 우리는 지나간 모든 나의 날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부끄럽지만, 나는 정말 연약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빈손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겸손히 손을 내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를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 생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사람에게 도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총이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